오늘 오후에는 끝나고 바로 그 익산역으로 가서 우리 여호수아가 하나씩 점령을 해가듯이 이제 첫 익산성을 점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산성을 점령할 것이고, 정읍성을, 그 다음에 남원성을 순차적으로 점령을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여기 전라북도에 우리가 근거지를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 확보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과 교리로 견착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력하고 신뢰받는 군사였어요. 이 시대를 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전도자의 일을 수행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의 일을 하라고 마지막 고별의 편지를 통하여 복음 전파 임무를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익산성을 정복하라입니다. 복음으로 익산성을 정복하라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익산 금마면에 가면 왕궁성이라고 있어요. 왕궁성. 그죠? 여호수아가 강건하고 담대하게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 전쟁을 통해 하나하나 정복을 해나갔어요. 악건은 여호수아 6장 20절에 그날에만 성을 7바퀴 돈 후에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큰 소리를 지르니 그 강력한 여리코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취하게 돼요. 참으로 통쾌한 장면이죠. 이 장면을 늘 상상하면서 복음 전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익산성을 점령하러 우리 같이 가는 것입니다. 힘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중간에 송진석 형제께서 먼저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아니 먼저 같이 이번에 기도하고
그뒤부터 형제님 수시로 얻은지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오늘 같이, 이건 자발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상급을 쌓는 거기 때문에 오라 마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익산성으로 갈 거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익산성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성을 지르러 갈 것입니다. 전주성경 침례교회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지켜야 할 3대 실천 항목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벌써 1월 1일 날 내가 하면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기도, 찬양, 복음 전파. 당연한 것이지만 늘상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의도적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바울을 통하여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우리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즉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래 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 전주 성경 침례교회 우리를 통해서 왔고 또 익산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입성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주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사역의 이 바톤을 지금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이제 마지막이 진짜 가까웠음을 누구나 동의하고 있잖아요. 투르키와 시리아 지진이 일어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온 것이에요. 다 왔어요. 오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질주하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댕이들이에요. 복댕이들. 곡괭이질 한 번만 더 했더니 금맥이 빠져나오듯이 많은 선진들이 여기 마지막 주님 오심을 보려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왔는데 우리는 지금 그 곡괭이 한 번만 내리치면 금맥이 쏟아지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 뭡니까? 금멸류관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고 분발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와 맞춰서 강력한 복음 전파대가 되라면이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가 오전에도 성경 공부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구령이니 이런 거 복음으로 설교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해갖고 왔고 이제 그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3월까지 우리가 거리 설교팀을 주라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더 일찍 주신 거예요. 송진석 형제를 여호수아 대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오늘부터 마귀 들어오고 우리하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만큼 복음 전파 사역인 구령, 즉 지옥으로 향하는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은 천하의 어떤 일보다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누누이 말해서 뭐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달려온 길도 복음 전파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믿음까지 완벽히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 험난한 모든 역경과 고난을 물리치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지금 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시점에 와서 전주성경 침례교가 회복이 되면서 이 자리에 합류한 형제 지체들은 더 복이 많이 있는 분이죠. 복이 더 많이 있는 분이죠. 곡괭이 한 번만 치면 금맥이 쏟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정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항시하는 말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서 행제인 바울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약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었던 갖가지 복음 전파의 무용담을 335 모여 앉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 행제님 그때 돌 맞았을 때 기분이 어때? 그때 셋째 하늘 어땠던가요? 지금 보는 셋째 하늘하고 같은가요? 틀린가요? 자신 있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바울 행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몇 세일까요? 성경은 33.5세라 그래요. 나이 든 거에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불러주시면 여러분 모두 다 33.5세가 되는 것이에요. 절망할 필요 없고 주님은 이렇게 멋있는 분이에요.
우리도 계속 전라북도 도민 5만 명을 구령기 위해 거리 설교팀을 주시라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 익산, 전주, 남읍, 정읍 등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선 5개의 거리 설교팀을 주시라고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 나가 기도 제목을 냈을 때 솔직히 안 믿었을 거예요. 어떻게 몇 명 안 되는데 5개 팀의 거리 설교팀을 줘. 전주나 잘해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가 합당하고 공의롭고 그러면 정확히 들어주셔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일이 한두 번이니까 벌써 찬양해봐 이번 주 드리면 3번째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전주 성경 침례교회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합당한 기도를 해주시면 언제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전라북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우리 성경 침례 교회처럼 전라북도 도민을 구령기 위해 복음 전파자를 주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 전라북도에 우리같이 복음 전파 교회에서 거리 설교하는 팀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팀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지옥의 불구덩이로 향하는 불쌍한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구령하는 교회가 진짜 있느냐 그거예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없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종교놀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모두 교회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왜 가지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익산에서 복음을 전할 거리 설교팀을 지금 주신 거예요. 익산역 근처를 사역지로 배정해 주시고 거리 설교자와 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빠른 시간 그리고 적기에 구성해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익산역 팀으로는 송진석, 강민아, 마리솔, 김지순 이렇게 4명의 멤버가 우리 엘레나까지 5명의 멤버가 복음 전파에 훌륭한 사역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 전파에 필요한 스피커와 그림판과 전도지를 전달했죠. 옆주에. 이렇게 신속한 일은 없어요.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가지고 보내준 얘가 많지 않아요. 그래도 몇 개월은 준비해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송진석 형제 혼자 화장실에서 오고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출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제가 그 복음 전파의 뜻을 받들고자 화장실이든 어디에 있든지 전파할 말씀들을 외우고 되뇌이고 마음밭에 줄을 그어 도랑을 만들고 말씀을 장착하여 복음 전파자로서 마음의 자세를 지금 완료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눈빛이나 마음으로 보면 이미 아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떠들면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전투하고 싸워서 성을 우리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곧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지라 바로 철정식을 갖기로 한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한 복음의 열정은 구원받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절대 송기석 형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절실하고 죽은 원들을 불쌍히 여기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행히 사전에 서울 형제들과 익산역에서 거리 설교를 진행한 바 있었고 박승용 목사님께서 전국 순회 설교할 때 함께 익산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였던 바 결코 우리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곳이었어요. 함께 다 갔잖아요. 그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사역을 하는 곳은 반드시 마귀가 늘 함께 따라다니는 사실입니다. 그냥 따라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방해를 하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를 걸어요.
자기 자식들, 즉 마귀의 자식들을 주님께로 회심시키니 그들은 갱노를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예? 거리 설교나 복음 전파에 참여하려면 꼭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고 거리 설교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이 익산 지역을 복음화 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된 혼들을 붙여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덜렁덜렁 가서는 큰 코 다쳐요.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라고 기도를 한 연후에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익산팀이 익산역 인근에서 고정으로 거리 설교와 복음 전파의 근거지로 잡고 지속적으로 마귀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맹심하시고 복음 전파에 나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익산역으로 동행하여 찬양을 드리고 익산역에서 복음 전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익산역 팀의 기도와 찬양으로 동행하면서 함께 행제 예와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합당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배웠으면 성경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식만 높아져 가면 뭐면 가분수가 되는 것이요. 네? 알기는 많이 알아. 그럼 못 건데요. 많이 알았어. 근데 많이 알고 난 뒤에 대부분 거기서 배교가 생기는 것이요. 가르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요. 교만해지는 것이요.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없어. 이런 거 그만 일이 쉬운 거 그만 교만해져. 그 순간 지식만 쌓여가지고 실족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치 않은 지체들은 익산역 거리 설교팀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응원을 해드려야 돼요. 내가 가는 것이에요. 그 지체가 가는 거에 내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한 지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지 않더라도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자 선정한 익산시에 대하여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익산시가 어떤 곳인데 우리가 알아야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고 부지피지기면 100점 100패란 말이 있어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아서 사전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알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대항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 것이에요. 병력은 얼마나 보내야 되고 군참은 얼마나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쓰는 것이에요. 익산은 전라북도 서북단에 위치하며 노령산맥과 북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충남 논산시와 부여군에 이르고 서로는 옥구평야에 이르고 남으로는 만경강을 경계로 김제평야에 접해가 있는 것이에요. 익산시는 전라선과 호남선, 군산선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유동인구가 유난히 많고 익산공단 내에 있는 국내 최대 귀금속 단지가 있는 곳이에요. 1977년 11월 11일 날 저녁 9시경에 일이 지금 익산 역사의 대형 폭발 사건의 아픔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형 열차 폭발 사고로 59명이 그때 당시에 사망을 하였고 1343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재민만 1647세대가 발생했고 7800여 명이 이렇게 이재민이 또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런 또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익산시예요. 지금 익산시라고요. 화약을 싣고 강주로 가던 기차가 촛불이 화약에 옮겨 붙어서 대형 폭발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게 난리가 난 것이에요. 인재요, 인재 그거는. 그리고 1995년 5월 10일 법률 제4948호로 이리시와 익산구를 통합한 익산시가 그때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익산시가 1995년에 이렇게 통합이 돼서 온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 기준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서 28만 6,990명이에요. 굉장히 큰 중소도시라 이거예요. 그것에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있는데 왜 없냐 이거죠. 그리고 1일 5.7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5.7명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익산시에서 어디로 가요? 다 지옥으로 5.7명씩 익산시에서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혼들을 우리가 구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주성경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전라북도 도민 2.5%인 5만 명을 1차로 구령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기회에 딱 앞도록 이제 5만 명이 5만 소리만 들어도 전주성경 침례교회 전라북도 구령의 숫자구나.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딱 아주 세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익산팀에서 구령해야 할 숫자가 28만 6,990명 곱하기 2.25% 그러면 6,457명을 구령을 해야 합니다. 약 6,500명을 구령을 해야 돼요. 익산팀에 맡겨진 구령할 수 있는 명수가 약 6,500명이 1차적으로 구령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혼을 이겨와야 되는 것이요. 몇 년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목표는 확실히 설정하고 출정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익산시에서 몇 명 정도 1차적으로 구령하고 싶어 하더라. 그래야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시와 때에 맞춰서 그 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령 설교 잘한다고 혼들을 구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한 명도 구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안 그러면 전부 썩은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위적으로나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영적 추수밭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 복음 전파의 대상 길이는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마귀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중심부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익산역이라는 데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원불교와 신흥종교와 유교와 카톨릭과 신천지와 토속신앙 등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똑같죠? 바울이 선교 여행 중 활동했던 아테네 고린도 지역과 같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서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 미신적이라. 지금 익산 지역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이 마르스 언덕에서 본 아테네와 흡사한 것이에요. 미륵사시 석탑이 있고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보통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이 익산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라북도에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는데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한 곳도 없어요. 익산에서 복음 전파를 다 했다면 우리가 그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익산 지역에서 다른 종교 말고 교회라는 곳이 익산시 통계에 따르면 교회 수가 657곳이나 돼요. 1000명 이상 교인 수만 있는 것도 12곳이나 돼요. 주님께서 명하시고 바울이 행한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 이상한 교회들이 이처럼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익산 지역에 지금 버젓이 이렇게 657곳이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위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수이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즉 소수인 복음 전파자들인 성경 침례교회 회원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커다란 복음의 전파의 일을 주신 것이에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바글바글해요. 고기들이. 우리는 사람 낚는 너비잖아요. 고기들이 너무 바글바글해. 그것도 복이요. 막 갖다 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만약 성도님들이 성경 침례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급을 살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이 사역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막중한 사명감으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전한 이 명령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만이 아니요. 우리는 설교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지 않고 마귀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혼을 이겨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은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대상들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령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교인들, 이러한 길을 즐겁게 해주는 이상한 교리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상한 교리로 지금까지 평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령을 해야 돼요. 진리를 하망하게 짓밟은 곳, 자유주의가 판치는 종교에 몸담은 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지금 구령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구원을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믿고 있으며 진리를 돌이켜 꾸며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구령해야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니 스스로 복음 전파를 반대한 자기도 하고 또 우리의 복음 전파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가 익산지역에 가서 상대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짜 교리로 무장한 세력들이고 불교도일 수도 있고 로마 카톨릭 세력일 수도 있고 무신론자의 세력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방언하는 세력들일 수도 있고 조상을 숭배하는 세력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요. 수많은 거룩 교리에 빠져있는 종교놀이하는 세력이라는 그거예요. 때로는 민원인들이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들과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더위와 추위와도 싸워야 돼요.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참여한 순간 영적 전쟁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던히 생각하고 가면 큰 오사신 것이에요. 하늘의 상급은 그렇게 쌓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절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가 네게 맹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맹하심에 따라 마지막까지 달리며 그러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력들과 담대히 선한 싸움을 하며 마지막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엔 그런 교리와 그런 곳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그 교회 댕긴다고 생각해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서 복음 선포하면 잘 들었겠어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오후에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러 가는 것이에요. 마귀에 사로잡힌 이들을 견책하고 책망하고 거짓 교리에 빠져나오라고 여러분은 아까 말해서 권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오전 성경 공부에 권고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령자로서 해야 될 일이란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길만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면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여러분은 강력히 가서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청껏 전파하여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익산성에 고루고루 뿌려질 수 있도록 해서 마귀들이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심장이 뛰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은 매우 소중한 사업이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사역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런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거리 설교나 복음 전파를 하려면 정신을 그래서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자들은 마귀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에요. 잘못 응대하면 엮이는 수가 있어요. 거꾸로 역으로 엮여버려요. 우리는 진리를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마귀 세력들은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상대로 하면
복음 전파 일에 기도 없이 시간 때우기식으로 참여하거나 마지못해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한다는 것은 차라리 참여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똑바로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 중에 오는 수많은 고난이나 역경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말고 직무를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무를 완수해야 돼.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허나 마나나 뭐하게 가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직무를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견뎌내야 돼요. 직무를 완수하는 고난이 따르지 않습니까? 거리 설교나 복음 전파를 하다 보면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시끄럽다 하기도 하고 인상을 찌푸리고 지나가기도 하고 더러운 벌레 씹은 인상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술 먹고 시비 거는 경우는 다반사예요. 저는 불교인데요. 저는 천주교인데요. 저는 장로인데요. 저는 목사인데요. 저는 권사예요. 저 지옥에 갈 거예요. 전도지를 보는 앞에서 찍거나 발로 밟고 지나가거나 눈앞에서 휴지통으로 집어넣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에요. 적은 고난이어도 그것을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반응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로 마음에 일어난 작은 슬픔은 이제 시작인 것이에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복음 전파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시도는 빈번히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벌금을 받기도 하고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더욱 심해졌어요. 마지막 때가 갖고 오니 복음을 막으려는 사탄이 자신의 모든 조직이나 제도를 동원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발악을 하는 것이야. 발악을 해. 예전에 100명 구령한 거나 지금 1명, 2명 구령한 거나 값어치가 그래요. 그렇게 힘든 시점에 와 있는 것이에요. 또 전도자의 일을 여러분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이 온다고 절대로 전도자의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의 일, 전도자의 일을 멈추게 하려고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 꼴을 배 아파서 도저히 못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려드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 중에 절대로 술 먹은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거나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거리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동자를 싸움을 하게 되면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우리 편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그 술 먹은 그 술주정뱅이 편이에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절대로 내분을 일으켜서는 그날의 복음 전파 사역은 망치는 것이에요. 민원이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응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또 민원 들어왔어요? 소리를 줄일게요. 제가 먼저 말해버려요.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내가 말을 해버리니까 그런 애가 많이 있구나. 사실이니까. 왜?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은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소음 문제로 많이 오기 때문에 오면 제가 민원 들어왔죠? 소리를 먼저 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곧 조금 하면 갑니다. 이렇게 응대를 하면 돼요. 저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곳을 다녀봤어요. 여러 곳을 다녀봤어요. 수많은 경찰들을 상대를 해봤어요. 수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들을 상대해봤어요. 경찰은 그 민원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소란이 풀리지 않거든 그 자리를 떠나 아예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거리 설교를 하는 게 속이 편해요. 그곳에 신고자가 계속 보고 있어요. 철수하는지 안 오는지. 은밀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어떤 한 자리에서만 경찰이 4번이나 출동하여 제지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냥 복음 전파나 거리 설교를 시작하면 일상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일,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리를 옮겨 복음 전파를 계속할지라도 절대로 전도자의 일, 복음 전파의 일을 포기하는 것은 그들의 계략에 걸려들어 패배한 것이나 마찬 것이에요. 절대 물러나지 마세요. 설령 그 옆으로 가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가더라도 그날 나온 것은 그거로 불쾌하지 말고 당연히 그런 고난이 와야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내 직분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라. 세 번째로 내 직분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라. 바울은 돌에 맞아 잠시 정신을 잃고 깨어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그 성읍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설득한 무리에게 바울은 돌에 맞았고 죽은 줄 알고 성읍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더 배로 또 복음을 전파로 또 갔어요. 쉬지 않고 복음 전파로 쉬지 않고. 우리가 누구의 바울의 교리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은 만나게 돼요.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그들과 언쟁을 벌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시간 낭비하는 것이에요. 이 앞번에 희수행전하고 우리가 안골레 거리에서 거리 설교하다가 자기를 설득해 보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나가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그들은 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며 평생을 바쳐 헌금 내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이에요. 그들은 그 조그마한 알량한 지식을 우리한테 와서 지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설득을 해봐라 그래. 설득을. 누가 쉽게 자신이 평생 동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자신의 일을 포기하려고 하겠어요? 그들은 절대로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문제임을 알고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 전파 사역의 직무를 방해하는 세력들 여기 가서 아이고 이건 뭡니까? 5분 이상 남기면 안 돼요. 불순한 딱 만나가지고 다음에 아니면 거리 설교 끝나고 이야기합시다. 아니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아니면 우리 사이트 붙으면 유튜브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걸 설득당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우리를 또 서르는 사람하고 절대 시간 낭비한다. 이걸 아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한정된 시간이잖아. 우리가 복음 전파로 가는 건 1시간, 2시간이잖아요. 예? 설교자는 설교하고 여럿이 돌아가면서 서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전도지를 나누는 지체는 전도지를 또 잘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비굴하게 전하거나 읍수하는 형식으로 전하면 안 돼요. 너무 저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개 숙이지 말고 눈높이 정도로 눈인사 정도 하고 전도지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도 반감을 사는 것이에요.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복음을 품위 있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정장 차림으로 거리 설교에 나가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거리 설교가 전부 정장 차림으로 나가요. 가슴에 맹철까지 달고 소속을 밝히고 우리는 복음을 떳떳하니 정정당당 숨기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전하는 것이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치를 만들고 지켜가는 것이에요. 우리 지하철이나 어디 가면은 부수수하고 헌 옷을 입고 문구도 안 맞는 불신지옥, 불신 뭐 천당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구로 들어 은혜가 되겠어요? 머리는 부수수하고 슬리퍼 신고 복음 전파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그걸 믿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대려 지나 잘하지. 예? 냉소를 보낼 것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아이고 이러고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고 우리 스스로 품위를 만들고 지키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품격을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복음 전파 사역지에 정말 깔끔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은 위대하고 고상한 일이며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역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고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창공에 빛날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강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요즘 들어 복음을 전파하면서 조심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특히 영적 기도할 때 신경을 써야 돼요. 영적 기도한다고 상대방 허락도 없이 이성간에 손을 잡거나 강제로 영적 기도 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몇 번씩 경찰에 불러가는 애가 너무나 많아요. 서울 행제는 6번을 갔다 했어.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게 하고 영적 기도를 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렵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손을 여기다 얹으세요. 이렇게 손을 하면 얹는단 말이에요. 한번 자신에서 올린 손은 못 빠져나갑니다. 그럼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손을 얹다가 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성간에.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순수하게 복종을 하기 때문에 쉽게 안 내려가요. 어린아 이거 손 올려갖고 빼봐 그래도 안 빼요. 영접기도 해줄 때까지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손 얹으라고 이렇게 와도 따라와요. 그 손이. 경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모든 말씀을 들은 후 영접기도까지 마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익산 성읍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야 돼. 하나님께 의뢰해야 돼. 복음 전파로 가면서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하고 복음 전파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목장과 명찰과 성경책과 전도지를 필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령과 관련된 구절을 암송하여 자신만의 거리 설교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거 아까 그래서 하나씩 줬죠? 요걸 그래서 내가 어제 일부러 사갖고 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자를 위한 주제별 암송 구절. 이걸 사갖고 온 거예요. 나 그냥 여러분 할 때 그냥 맨입으로 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히 낚시 때까지 내가 준비해갖고 낚을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설교 준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유익되는 것이에요. 이게 많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을 펼쳐서 때로는 관련 구절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실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바른 교리로 견책하고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하여 온전히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주님 안에서 행해졌음을 고백하고 결선을 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잘나서 많은 혼돈을 구령했어. 이 순간 여러분은 교만에 빠지는 것이에요. 또 거리 설교가 끝나고 지체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 약점을 잡거나 수군거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함께 거리 설교 갔는데 끝났다고 커피 마시면서 어떤 행제는 어떠더라 저쩌더라 그건 스스로 저 구덩텅이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힘들게 구령한 열매가 그렇게 다 순식간에 다 썩어버려요. 썩은 열매로 변해버려요. 이게 거리 설교를 깨끗이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했고 그날에 우리가 서로 잘못한 거 있거나 견책해야 될 것이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헤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건전한 대화와 교리를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에 복음 전파할 때는 보충해서 힘을 합쳐야 강성한 거리 설교팀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나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지 힘이 돼서는 안 돼요. 거리 설교할 때는 좋다가 가서 그 뒤에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와서 또 그걸 교회에다 퍼뜨리면 그 교회는 뭐가 되겠어요?
함께 동참하여 그래서 얻는 열매는 그날 가서 함께 동참하면 공동의 열매예요. 공동의 열매. 결론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완수하라 그랬어요. 대부분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잘못된 교리와 전통과 행위구원이나 종교에 미혹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오전 설교에 들으셨죠? 지옥 실전하는 지옥이에요. 우리 발밑이 지옥이라는 거 까먹지 마세요. 무조건 거리 설교에 참여할 때는 기도로, 무조건 기도예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돌보심을 바탕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익산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실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자랑의 멜류관을 성도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것이에요. 이 자랑의 멜류관은 전도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임무를 완수하였을 때 주어지는 상급인데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익산역 팀을 기억하실 거예요. 참여하는 지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익산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